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제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죠. 제자로서 참 제자라는 것을 규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가 부족한가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전해야 할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아, 이렇구나. 이렇게 제자 자리 찾기가 정말 여러분 그냥 제자들이 3년 동안 부름 받아서 예수님 따라다니게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되는 자리를 찾았을 때 되는 건데 그 자리 찾기가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이전에는 못 찾았어요. 가지 못했어요.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을 성경을 쭉 보면 거의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제자들이 참여했던 부분, 제자들에게 설명했던 부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걸 설명한 것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했던 모두 다 제자를 위해서 성경은 복음서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을 키워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자가 주제일 수 있습니다. 제자가 제2의 주제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언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세상 끝에 가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마지막 14만 4천이 일어나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3년 반 안에 들어가죠. 환란, 7년 대환란에서 거기까지 3년 반 안에 14만 4천이 두 증인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끝이 오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 복음이 다 세상의 곳곳에 다 들어가야 그때야 끝이 온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요. 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교회나 그 성도나 누구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이 안 나와요. 그런 생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었다. 근데 복음이 안 믿어졌다. 제자 못 됩니다.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자기 생활을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요, 자기 생활은 전폐하고 예수님만 따라간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삶을 여러분 살라고 하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참된 복음으로 확정이 되어질 때만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 자신의 산 생애를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확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늘 거기에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다. 신앙이 아직도 설명되지 못하고 아직 내 안에 확신도 못되고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자,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자 아닙니다. 자기 생활 자기가 적당히 조정하고 말씀과 따르는 사내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종교인이죠. 어떻게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 생각했으면 뭐냐면 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 아시지만 가로로 묶여 있어요. 그렇죠? 가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기록했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성경이 오늘날처럼 좋은 성경도 아니지만 종이도 우리가 많이 가봤자 이게 뭐 200년 가면 좀 흐름해지겠죠. 근데 그럴 때는 그런 종이가 아니잖아요.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나 아니면 뭐 대나무 우리 나무처럼 생긴 파피루스가 그런 종류예요. 그거 뭐 발라가지고 썼는데 희미해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벗겨야 되죠. 또 사본 만들어야 되겠죠.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 다른 사본이 계속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좀 다르게. 나중에 합쳐보니까 어떤 지역은 이게 있고 어떤 지역은 이게 없고. 그래가지고 뺄 수도 없고 안 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로를 쳐가지고 묶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이해가 금방 되실 만큼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만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괄호를 빼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끝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 끝이 안 보이잖아요. 8절이 끝인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리며 무덤에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을 끝나려고 했지. 무슨 얘기 하려고 한 거지? 말 못하더라 그 얘기 하려고 했나?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죠? 알 수 있겠죠? 상식적이죠, 이건. 뒤에 결론이 안 나오면 이 말씀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괄호로 묶을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반드시 이 1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그 전에 7 귀신 그런 쫓아내주신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 알리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식에게 보였다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그 말씀을 들은 것의 결론은 뭐냐면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전해드린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는, 감동이 오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전해 듣고 감동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내가 본 것을 얘기해줘도 안 믿는다는 것. 여러분, 본 사람이 증거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성경에는 증언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증언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예수님 만났고 막달라에게도 보였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자들의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살겠습니까? 이렇게 남의 말을 전해 듣고 다른 사람 전의 말을 전해 듣고 감동받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상태잖아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들려오는 말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마음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 그게 맞아 라고 그 말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말이 어떤 말도 힘이 되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지 아니하더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또 도자를 썼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살릴 수 있는 길은 부활의 주님이 직접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난 길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지금 증거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는 것처럼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직접 만나서 그들의 마음의 열정을, 마음의 그 뜨거운 심령을 다시 만들어내서 끌어낼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9절의 말씀이 이어서 쭉 보면 그 득에서도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얘기를 해줬는데도 믿지 않았다. 그러니 엠마로 가는 제자는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자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눈이 감겨져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나중에 시인하는 걸 봅니다.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빵을 떼어주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또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믿는다는 걸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믿지 않는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이 꾸중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증언자들이며 증언자들.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증언자예요. 직접 본 것을 얘기하는 게 증언이에요. 목격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증언자들인데도 안 믿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히브리서 4장 5장 말씀 중에서 들려줬잖아요. 여러분에게 40년 동안 말씀하셔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죽고 후손들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려줘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제사, 여러분 가인의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믿음이 안 세워지면 제사도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도 그에게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복음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도 자신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믿지 아니한다고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자신이 주님 만난 주님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확신은커녕 오히려 남의 말을 들었고 희미하게 들었던 말을 증거하다가 거짓 증인으로 나타날 거예요. 당신이 봤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거지 저는 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확신이 아니면 오늘은 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대로 그대로 있다면 그들은 복음 증인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자의 생애는 가르침 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스승이 되지 못한 제자는 가르침 받지 아니한 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고 있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말을 하라고 하면 말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실제로 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나에게는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근데 안 믿는데 믿는 것처럼 하고 생활은 안 믿는 사람 살고 이래가지고 이게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참인지. 예? 여러분 이런 자리에 빨리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안 빠져야 돼요.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도 분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는 자리에 서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확신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확신을 주십시오. 믿도록. 왜 지금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누가 온다? 예수님께서 성령 오신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영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영을 받아서 그 확신을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면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셔서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질이 똑같은 제자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속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이 믿잖아요. 고백하는 거. 자,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기 원하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살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지고 지나가는 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님께 바쳐서 자신의 생애를 전폐하고 예수님만 따라갔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걸 경험했던 그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힘있게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탁 부활시켜주면 여러분 안에 확정으로 탁 세워집니다. 이게 지금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말씀이 반석에 세운 새김처럼 탁 세워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굳건히 말씀에 의지해서 서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시작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 안 읽고 게을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제자로 세워지기 불가능해요. 어느 순간에 은혜 좀 받았다고 그게 세워질 것 같지만 불가능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침이 돼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사고를 지배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고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이 성경을 등한히 여기고 읽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지도 않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마치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때는 막 어쩌다 한 번씩 외식도 하자, 어느 때는 또 새로운 거 먹어보자, 또 보통 것도 먹긴 많이 먹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치라고, 여러분 안에 영이 영식이 되라고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등하냐고,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굶어도 괜찮으니 육신만 튼튼하게 하자. 육신 위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밥 먹듯이, 여러분이 식사를 대하듯이 귀중하게 빼먹지 않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견딜 수 없어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양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돼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재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해주는 말씀, 오늘 복음 안에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셨다 그랬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한 사역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너희는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15절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15절에서 복음을 복음을 알리는 자가 되라. 제자들의 사명은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의 중앙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해서 제자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신을 살펴봤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제가 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걸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희가 완전한 삶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명을 주셨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작은 소리로 저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느낌이 딱 있었어요. 10가지. 지금도 기억이 다 나는 게.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또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분명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해라. 이렇게 해라. 그 20가지를 하나님께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지금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 원하신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비전을 공유하시는 때가 올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건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증인이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증인이란 말은 목격자라는 의미입니다. 증거하는 것과 달라요. 어디 간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증인의 사명은 증거할 대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증인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세상,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온 천하입니다. 여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만 언어로 들어가면 여기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뭐 산에 가서 나무에게 얘기할까요? 집에 가서 강아지한테 얘기할까요? 알아듣겠습니까? 원어는 피조물로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그 피조물 중에 사람이 거기에 주인이잖아요. 창조하실 때는 주인을 세웠죠. 그 주인이 돌아서면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물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대상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피조물이라고 써있지만 모든 피조물이라고 써있지만 실제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참 피조물 중에 사람입니다. 전파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선포하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거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큰 소리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는요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게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는 자기도 못 믿는 이건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또 믿음의 언어로 성령 주신 말로 세상 사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시고 그들 속에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이 복음을 알고 그것을 큰 세상에 알리는 일 이것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될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말씀하시죠.
지상에 남겨진 제자들은 자신의 사명을 다해서 해야 할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의 복음을 전파하라 맡기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받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믿고에 해당되는 말은 신뢰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신뢰하다. 쉽게 말하면 이게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믿다란 말도 들어있고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피스티우사스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분사과거 등등태로 써져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뢰하는 거예요. 과거에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을 받아들여서 지금 나는 믿고 있지만 내가 믿은 것은 언제예요? 복음을 받았을 때. 그래서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믿는 게 그 고백은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 안 믿고 쭉 나와서 현재 나도 믿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믿고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말씀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들도 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뢰하는 것.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는요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영생을 두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구원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나 안디옥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선자를 읽고 난 다음에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장당에 와서 누구든지 가서 말씀하십시오. 형제들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권할 말 있으면 말씀하시오. 복음을 가진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명을 쭉 하죠.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첫째 복음을 듣고 막 감동해가지고 다음 주일도 전해주십시오. 다음 안식일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안식일에 다음 주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딱 쓰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하죠. 분노를 막 가득 채워가지고 바울이 말한 걸 막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좀 막 얘기하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마땅히 먼저 전할 것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나서 48절을 전하는 거예요. 13장 48절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흘러가셔가지고 겨우 구원받는 자 되기 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삶 사지 마시고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사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만난 증인들의 행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주신 삶을 넘겨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전념하면서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하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증거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에서 결정된다.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동시에 또 세례 의미는 회개했다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공인이 됐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세례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반대 반응을 하거나 복음을 반박하거나 복음을 아주 싫어하면서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컨뎀이 일어나요. 정죄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역할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반응이 안 나타나면, 믿지 않으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내비두면 이 복음의 씨알은 떨어지지만 그 땅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아니라 꼭 길가에 뿌린 씨와 같아. 길은 씨를 못 받아들이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 죄가 있다고 유죄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이 사람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듣는 것은. 왜? 내 구원과 정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 확실히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무엇 때문에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아무 반응도 안 나타나고 안 해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한 반응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나는 그걸 확실히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통치 않은 모양이죠. 그 복음의 능력은 구원과 정죄로 나타난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사람이 정죄하는 것은 정죄하면 자기가 정죄받습니다.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만 할 수 있는 자예요. 정죄하고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복음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구원하거나 정죄하는 능력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님, 이 권능을 구하는 것이 제자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 반전이 나타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는 그들을 참 복음을 받고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정을 품고 살아서 정말 이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생명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복음 주고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두려운 거예요,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참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다가 버림받으면 복음의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주의해야 됩니다. 알려줬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고 간단하게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그 사람도 그렇게 여기면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뒤통수 맞습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말씀을 잘못 알았구나. 이때가 오면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들을 때 확증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까지 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은 표시라는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자연세계에 있는 역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일이 됐다. 그럼 어디가 다쳤는데 나았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하나님 주신 법칙이 지금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나을 수가 없는데 급속하게 나와버렸다. 초자연적인 거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일이 아니죠. 보편적인 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그분이 참된 진리를 가진 자라는 걸 증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표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네가 믿고 있는 네 믿음이 참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사란 말도 있습니다. 테라스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는 사람이 그 기적이 일어난 순간에 아주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목격한 자가 막 놀랄 때에 나타나는 말을 기사라 그래요. 그것도 이적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꿈꾸듯이 막 보는 거예요. 몽롱한 상태에서. 근데 원래는 이 목적은 뭐냐면 이 표적을 주는 목적은 뭐냐? 기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놀라게 해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이것에 영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요.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정말 믿는 사람에 나타나는 표적이 이렇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정말로 믿는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있구나.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가짜가 아니구나. 대상이 있고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는 것을 증거해서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신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그런 조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고 이런 건 목적이 아니에요. 기적 일으키니까 아 놀랍다. 막 기이 여겼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기적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 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주님인 것을 전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전해주기 위해서는 표적이 있어. 자, 표적은 막 복잡한 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세메이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듯이 너희는 믿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세메이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따른다는 것은 미래형을 가리켜요. 지금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계속 따라올 거다. 미래에 나타날 거다. 지금 당장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내 앞에 10분 후에도 미래잖아요. 그때 일을 할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했더니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표적이 나타나죠? 합니다. 계속.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의 말을 듣고 사역하는 자들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명령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명령합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귀먹은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알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아니면 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누군가 알았죠? 그 이름을 때문에 귀신이 꼼짝 못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능력을 갖지 못하면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0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바울이 이런 일을 합니다. 앞치마를 가지고 딱 벗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손수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가능할까요? 악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이 악귀는요, 사악한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악한 영. 오늘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근데 단어가 달라요. 그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마술사가 그걸 가지고 시험 삼아서 해봅니다. 악걸린 자. 예수님으로 불러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삼아서. 근데 정말로 그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수아가의 한 제사장이었던 수아가의 아들 일곱이 그 일을 행합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악기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울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위에 뛰어 올라서 그를 눌렀더니 이겼습니다. 그들이 두들겨 맞았죠. 막 옷도 벗김 받고 막 이래가지고 상한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에베소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유대인들,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일을 알고 놀라 자빠진 거예요. 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하는 능력이고 그걸 빙자했던 사람들은 다 가짜야.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바울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자복해서 행했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하는 사람인데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막 태웁니다. 아, 내가 했던 건 전부 가짜야. 진짜가 여기 있었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막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흥황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언이란 말은 성령 받을 때 받는 방언처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새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요.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새로운 종류라는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종류. 자, 이 땅에 존재하는 종류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일본을 방언을 했네, 무슨 방언을 했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대미문.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 사실을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낙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 방언을 줍니다. 새 방언. 새 방언은 여러분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이 나타나요. 정말 아름다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게 새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야. 천국의 언어. 천국의 언어는요,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 생명을 위한 말. 세 번째는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옵니다. 가서 70명을 보냈을 때 하고 와서 예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뱀을 밟는 능력도 주셨다. 근데 바울이 멜데 섬에 갔어요. 그건 굉장히 복잡한 그 과정이 있죠. 오늘날은 몰타 섬이라고 그럽니다. 시실리아 섬 옆에서 96km 정도 이렇게 가면은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면 강화도보다 조금 큰 섬인데 바울이 거기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표로에 대해서 도착한 섬이에요. 거기서 그런 일이 생겼죠. 가가지고 이제 추우니까 바울이 나무를 묶어가지고 이게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 때문에 갑자기 독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팍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물으면 죽는 걸 알잖아. 그 자리에서. 응? 즉사할 수 있는. 손이 매달린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정말 살인자가 맞아. 살인자라고 지금 증거를 하고 막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짐승, 그러니까 그 뱀을 털털 털어버려서 손을 털어버려서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뱀이 무슨 자국이 없는 거예요. 뱀이 물었으면 자국이 있어갖고 여기 배에 독을 넣었어야 하잖아요. 물었는데 독이 안 들어갔어요. 뱀이 그를 상하게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를 생각을 했냐면 바울이 부어 오르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신이다. 이 일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나타난 일들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님께서 그 해를 받지 않도록 뱀을 집어 올리는, 그 짓밟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지킴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표적은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몇몇 전설에는 나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주석가이고 해석가인데
이 사람이 유스투스 사르바시라는 바르사바시라는 사람이 독을 마셨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주의 은혜 때문에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이런 기록은 있어요. 굉장히 짧은 거죠. 그 다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을 마시라도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요,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몸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가진 자를.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 뱀이 물었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다시 말하면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 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과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되는 그 능력을 그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시더니. 근데 그걸 가지고요, 옛날에 에팔라치아라는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실제 뱀을 이렇게 집어들입니다. 그리고 독을 마십니다. 왜?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죠. 그런 얘기는 성경에 이제 전설에 나와 있지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소위 오늘날도 행해지는 안수입니다. 손을 얹는다는 말은 안수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얹었다. 그냥 손을 놓았다는 의미거든요. 자, 오늘날 안수를 통해서 병 고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안에서 마가복음 안에서 4번이나 안수를 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 진흙을 발랐다든가 아니면 명령했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직접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칩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적은 나을 것이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를 받지 않고 실제로 행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 이런 것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입은 자의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새 방언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을 가지는 사람들. 높은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 아마 이해를 못하실 가능성이 많은 말씀.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셔 승계하십니다. 19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은 바로 하늘로 올려지신 사실.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자기 살아나신 것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확정해 주는 그 말씀이 생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사이에 들어있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임재하는 오순절날 권능을 입었던 것도 생략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려지신 것만 나왔고 올려진 다음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요한계시로 나와 있죠. 아버지가 나를 앉으신 것처럼 앉게 하셨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하시고 승기를 하셔야만이 성령 받은 거예요. 이것은요 오순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만을 올려주신 거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하고 승계하신 거, 승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량받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래서 첫 생명의 첫 열매가 심겨져서 그것이 50일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날 열매가 되시는 거죠. 이 열매가 사랑의 회복의 열매입니다.
이 회복이 왔을 때 오순절 열매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들어가셔야 돼요. 계속 들으셔서 조금씩 그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한 번 들으면 들은 만큼 더 깊어질 것입니다. 난 모르니까 뭐 안 들어도 된다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면 돼요.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형제 회복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그 권세, 성령 권세를 가지고 이 열매를 이제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두루 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이르셨다고 이렇게 2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저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을 받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제자들이 큰 소리상에 알리는 사역.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 말씀이 참인 것을 알려는 것,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나갔다는 말이죠. 나갔다는 말은 과거 능동태입니다. 분사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만 항상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나가서 이제는 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증거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오순절이 임하고 끝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을 말하는 이 나갔다는 의미는 여러분 늘 교회 와서 말씀 듣기만 하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안 가는 그렇게 연약한 자리의 성도가 아니고 이제는 제자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들고 나간 거예요. 권능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잊어버리지면 안 되죠.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성령 받고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어떤 자들도 했습니다. 이제는 거기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루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했다. 우리말로 두루지만 원어로 보면 어디서나입니다. 이거. 사방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은 어디서나 복음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 여기 보니까요. 주님이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동역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제자들이 전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거꾸로 제자들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주님도 일 안 하시겠구나. 그것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하는 일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서 확실하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전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않고 말씀이 믿어진 것도 이야기 않고 교회에 가자는 말조차도 안 꺼내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면 성령님 의지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하게 참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는데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일을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전하는 복음, 즉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인가 아닌가를 완전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언하시니라 되어 있죠. 근데 원어에는 증언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 바꾼 거죠. 그것은 확실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확실하게 하다. 그러니까 참인 걸 증거해 줘. 우리가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가셔서 함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전할 때 일이 벌어진다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아무 말도 안 하면 주님도 아무것도 안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주님께 나와서 복음 믿고 구원 받으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제 마음에도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가. 다른 것은 다 제놓더라도 주님만 따르는 제자가 돼서 주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주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일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자가 부족한 제자인가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데 왜 원하시는 애들이 못하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주님 원하시는 위치가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고지가 다 보인다니까요. 다 왔어요. 그게 왔는데 주님 이게 부족해요. 주님 너무 아파요. 정말 죄송스럽죠.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목요일날 기도하러 갔습니다. 수양산 기도. 집사님 한 분하고 정 집사님 부부하고 오신도 갈 것입니다. 다.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기도를 많이 했던 곳인데 이렇게 힘들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하니까. 네 마음에 이미 보좌가 와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나겠습니다. 아, 이거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미 주님이 다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완전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제자의 자리에 서서 제자들이 한 것처럼 자기는 완전히 없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100% 생활을 다 드리는 거예요.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원하시니 하겠죠? 그럼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위치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사님들 오시면 어느 순간이라도 같이 갈 것입니다. 시간 맞춰가지고 서로 잘 조정해서 딱 타이밍 맞춰갖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같이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을 작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몇 번 가다가 계속해서 새로워지면 여러분 영적인 새로운 사고가 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면 재밌어요.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말릴 수가 없어요. 밤새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안 돼요. 내 일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 피곤하게 살더라도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한 분 뭐 잠을 박 자주면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합니다. 불이 붙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이번 주가 11월 달이 전교인
전도의 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일 날 그걸 할 건데 30일 날 아직 여기는 좀 안 붙여놨지만 여러분 같이 해서 하루에 30분씩 한 사람을 위해서 113 운동을 한 사람 딱 정해놓고 하루에 30분씩 여러분 되지 않더라도 되든 간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한 사람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해 주십시오. 나 당신을 기도하고 있고 당신 전도한다. 당신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바르게. 선포해 줘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만날 때마다 전화도 하셔서 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도 하셔서 어떻게든 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사역자 되기 바랍니다.